함께 읽은 말씀으로 진리의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목적과 성경의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그중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추천하는 도서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성도가 읽고 묵상함으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을 묵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기를 위한 삶을 살 것이고 자기의 목적대로 삶을 살 것이며 자기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이제 확신할 때 그 성도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것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성취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인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유한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영원하고 완전한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죠. 전하는 자가 실력이 있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는 소설의 작가 루 월리스나 나니아 연대기의 소설에 있는 그 작가도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기를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들은 기독교적 배경에 사로잡았지만, 기독교적 배경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고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죠.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누리는 것조차도 성도의 어떤 깊은 수양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제와 소통과 질문을 하는 그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축복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이들의 악과 속이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법칙 속에 도덕적인 기준 속에 악한 사람이나 속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하고 자기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속성과 스스로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대상에게까지 속여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을 의미하죠. 쉽게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규정하는 악, 성경에서 규정하는 속이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거나 다른 신이 있다고 섬기는 세상의 기준과 논리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조차 그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간지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내가 조금 선하게 살고, 내가 조금 착하게 살고,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내가 조금 의로운 삶을 살며, 내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베풀는 그런 내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성도들도 가지고 있고 불신자들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존경받는다고 할지라도 아쉽게도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죠. 여기서 진리를 배우고 확신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가 확신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을 가리켜요.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유명한 목회자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게 점점 쌓여서 아주 유명한 주석가 해설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진리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도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복음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애석한 일이 있다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도구로 여기거나 내가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시는 분이거나 또는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가이드 역할의 성령님을 바라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대,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경의 주석이나 해설을 찾아보게 하시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듣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독특한 점은 성령께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죠.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고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아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의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즉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지속하시며 마지막 날에 완전히 완성하실 그 구원을 알고 누리는 지혜를 체득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크나큰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방도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 그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성경 인물이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는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또는 저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지에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의미로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으로 있는다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속에 있는 성도만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음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시라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성취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뜨거운 감정이 들지 않고 눈물이 나오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감격이 나오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는데 대면대면하거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그분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것이 성경 읽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성경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여기지 마시고, 성경을 선택의 도구로 여기지 마시고,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16절의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우리 교단은 축자 영감서를 그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들의 배경과 문화와 그의 글 쓰는 방법까지 채택하셔서 유기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적도록 하셨다는 것이 축자 영감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죠. 구약 성경 46권과 신약 성경 27권, 즉 66권의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으로의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전혀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성경 보호서를 지지하고 있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바람이 불다 또는 호흡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란 의미를 지녀요. 이는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는 말씀을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령가 된 것 같이 성경 역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로 다가오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호흡하시고 하나님께서 뱉어내신 그 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 생명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는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존재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성경 전체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지으신 것이 확실하므로 성경에 결코 오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그 성경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원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들은 사본 아니냐? 또 성경을 보면 그걸 말하는 문맥이나 문자들이 서로 틀리지 않냐? 지금 당장 세번역 성경이나 개역개정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 NIV 성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각기 다르지 않냐? 근데 어떻게 성경이 무오하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 말하자면 모든 성경이 한 문자 한 단어로 통일해야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거, 그리고 성경에 무오하다는 점을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요,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요, 문자가 나열되어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만들어져서 문장이 된 걸 성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증거되는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가 틀리다고 해서 성경의 무오설이 거짓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성경의 순기능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누릴 수 있어요.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을 던져준 그 토마스 선교사가 최채열이나 최영식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의 감동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누리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온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이를 읽는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성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바울은 성령의 유익함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에요. 여기서 교훈과 책망은 교리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고 내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내적인 요소가 외적인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먼저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하며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서신을 쓸 때 항상 교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란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체득하게 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교훈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지식, 자기 삶 속에서 유일한 지혜, 자기 삶 속에서 유일한 진실이요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교훈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이것을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배우고 확신하는 것,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 삶 속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노력해야 되겠죠. 더욱 중요한 것은 책망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책망이란 유죄로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릇된 것을 꾸짖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에 걸려 넘어지거나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일체의 내용과 행위들에 대하여 낱낱이 지적하고 드러내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때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행복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더욱더 다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힘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말씀처럼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 말씀이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목사님이 나를 알고 나의 안 좋은 점을 교회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다가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듣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다가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그 목사님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계속 나의 단점, 나의 인본주의, 나의 동기, 나의 불신앙의 마음속에서 계속 드러나요.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게 책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감정에 벅차서 눈물 나고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된 속성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보게 하고 여러분들의 악한 동기를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겨벗겨지는 그 책망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이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자기에게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세요.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감하고 나서 도저히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어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이방 나라에서 타락한 삶을 살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자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에 차마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아버지의 노예로 들어가자. 아버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자. 내가 그럼 배불리 먹고 용서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로 갈 때 아버지가 길가에서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뛰어가서 그의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의 의복을 바꿔주고 신분을 바꿔주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자기 아버지의 권세를 주시고 죽었다가 살아와 돌아온 내 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회개의 기능이에요. 그냥 죄를 자복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르게 함이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의로 교육함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표준으로 삼도록 훈련과 연단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정리하자면 성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하여 교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확신하게 되며 때로는 성도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에 걸려 넘어지거나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는 불신앙을 범할 때 그 교훈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성삼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곧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바르게 함과 훈련 및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의로 교육함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끊고 예배 잘 다니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마음가짐을 가져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깨끗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04절 105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선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발의 등이고 자기 길의 빛이라고 시편의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날마다 교훈으로서 책망으로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성도로답게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의로 교육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0절의 말씀은 앞서 16절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확신하고 죄와 불신앙을 발견하면서 회개로 돌이킴으로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로 택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의롭게 된 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를 일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것과 그 구원에 반응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믿는 것,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소원하는 것, 그로 인하여 일평생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성경의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르게 만들어주시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서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정의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17절을 보면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은 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선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선이란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로 표현되며 그 마지막은 구원으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완성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하죠. 이 착한 일은 예수 하나님의 선이며 구원을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의 선은 우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성도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선이란 성도의 구원을 의미하고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선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선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정리하자면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교훈이죠. 성경을 통해서 죄와 불신앙을 발견하여 돌이키며 책망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의로 교육함을 받게 돼요. 이러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선,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흑암이 가득 찬 세상에 거기에 주저앉아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체득한 성도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서부터 17절의 말씀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은요, 한 가지 주제로 귀결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 땅에서 성경을 읽어야 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회개로 돌이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의 뜻으로 살게 되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적과 말씀들이에요. 그중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던지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이란 그 말씀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때로는 베드로가 강력하게 권고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실 메시아적인 그것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의 강대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이 되고 내가 주님의 왼손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적 통치를 가질 것이라는 그런 헛된 기대만 품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근심했죠.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라고 근심했죠.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지 참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선지자의 글과 율법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가 주 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께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 예수가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우리가 달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그 책망의 말씀과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을 반응하는 자로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기도가 항상 연결돼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교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